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섬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발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급한 나머지 근처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급히 뒤를 쫓아온 추격자들이 그가 숨은 그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주한 흔적이 없다.
틀림없이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들어가 봅시다.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아니다. 빨리 그 뒤를 흩어져서 그놈을 찾아보자. 그러고는 이제 그 추격자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브루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해서 그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위해서 그 줄을 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023년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직간접적으로 그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때로는 절망감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거 얼마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환난을 당하면 걱정이 앞서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구수 군대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이런 쳐들어왔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때 유대 나라의 그 군대는 모두 합쳐서 58만 명이에요. 한 8만 명은 좀 주둔해 있어야 되고 50만 명이 동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2대1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숫자로 보면 그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사왕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구수군대 그 100만 명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적군을 전멸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이 유다왕 아사가 그 환란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아사왕이 환란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에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건져주신다. 또 환란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셔요.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전염병 이 바이러스도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의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감의 환란에서도 건져주시고 경제적인 환란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이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왔다가도 사라지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죠. 또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졌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또 여기 보면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렇게 말씀하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막 달려가는 그런 그 쓰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솟구쳐 오른 바닷물이 시속 800km로 달려갔대. 그러니까 그 소리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 쓰나미 같은 것을 대비해서 바닷가에다가 15m 그 방파제를 쌓아 놓았는데도 그 바닷물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800km로 시속 달려오니까 그 15m 방파제를 넘어서 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그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 불못에 가두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 시내는 생명의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서 주변의 모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시내요 생명의 물줄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새벽에는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안 도와주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일찍이 도와주신다, 속히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셔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찬송가 40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폭풍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여기 문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켜요. 이 나라들이 떠든다고 말씀하죠. 이 나라들이 떠드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진격을 할 때 소리를 높여 외치는 함성 소리를 가리켜요. 와 하고 함성을 울리면서 진격을 하잖아요. 또한 여기 이 왕국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왕국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 전쟁의 여파로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떠들썩하는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이런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수습하시고 안전을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여기 소리는 뇌성과 같은 큰 소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호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호령하시니까 온 세상이 잠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이 다 잠잠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블레셋 그 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날마다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군에는 그 맞서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었죠. 손에는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자 이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게 비웃었던 거죠. 이때 이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는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 그런 외침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2024년도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또 덧붙여서 한마디 더한 것이 있죠. 4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외쳐요. 그때 다윗이 소년이 한 16, 17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소년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참으로 놀라울 정도죠. 이런 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이런 그 사실은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휴전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을 때 3일이면 점령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그 전략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구나.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건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은 이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이 가장 먼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네, 다윗보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노숙자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땅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왔기 때문에 금방 잠이 들게 된 거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3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기도 하죠. 이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루어 주셨지만 24년도에는 더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는 일만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이 사실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도 잘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는 말씀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